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린 복이라는 제목으로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5가지 복에 대해서 아십니까? 요리 재료로 쓰이는 것 중에 오복으로 시작하는 그 요리 재료가 있죠. 그 오복이 아니고요. 오늘은 이 5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교의 경전인 사서삼경에 보면 오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복이란 수, 부, 강령, 유오덕, 고정명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첫째 수는 여러분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는 부자가 되는 것이고, 셋째 강령은 신체와 마음이 건강한 것이고, 넷째 유오덕은 덕이 있는 것이고, 5번째 고정명은 천수를 누리는 것인데 즉 질병 없이 우리가 살다가 그렇게 고통 없이 일생을 마치는 것. 수, 부, 강령, 유오덕, 고정명, 이것이 오복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말하는 오복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째는 치아가 건강한 것이고, 둘째는 자손이 많은 것, 그리고 셋째는 부부가 해로하는 것, 오래도록 같이 함께 있는 것이죠. 넷째는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이고, 5째는 죽어서 명당에 묻히는 것. 이것이 민간에서 말하고 있는 오복입니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복의 개념에는 능동적인 요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복이란 타고나는 것이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복도 수동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건강하게 우리가 오래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운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가 타고난 운명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라고 기대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이라 말 그대로 우리가 복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 저는 연약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의 문제는 복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거나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기복신앙의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마치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 중에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으로 복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2장 2절로 3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무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곧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복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와서 온 민족과 나라와 열방들을 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일 뿐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가운데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든지 아니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은 적어도 성경적으로 보면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우리가 사명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앞서 조금 복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교회에서는 기복신앙의 입장에서 복을 이해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사명으로 복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과연 어디에 속하는 복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우리가 잃어버린 복, 이미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기복신앙의 입장에서 복을 이해하고 또 복을 우리의 사명으로 이해하는 것과 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무관한 것도 아니고 또 서로 상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그 필요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좀 편안한 삶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기도의 제목도 여러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도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수동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 사실은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우리 행동의 결과입니다. 본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복 있는 사람이란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분명한 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길이란 하나님 말씀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복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길은 참된 구원과 참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길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복의 근거가 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오늘 시인은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시편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결심하고 결단했다면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지금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여러분 행복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나 바르게 사는 삶이 만족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렵습니까?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8장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 이야기가 나옵니다. BC,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그 후에 150년이 지난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1년 6개월 동안 성이 포위가 됩니다. 그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하나냐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선지자가 되고 싶은 꿈과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받은 그런 계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예언을 했고, 또 선지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당시의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고관들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28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만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냐가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다음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의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냐는 겁도 없이 그렇게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자신의 덕실을 따져서 자신의 생각을 근거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냐 자신이 지어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의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마치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조금 더 인기를 얻으려고, 조금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보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입니다. 전쟁은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듣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1년 6개월 동안 포위가 되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말을 하나냐가 와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언으로 하나냐는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다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거짓 예언을 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복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인정하는 그 시대의 선지자처럼 보였습니다. 반면에 그와 함께 활동했던 에레미야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는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고난과 핍박의 연속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해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말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에레미야가 어떻게 이 말을 전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벌하셔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누가 에레미야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냐의 말을 듣겠습니까? 에레미야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은 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에레미야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냐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레미야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재물도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겼고 나라를 풀어먹는 매국노라고 동족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에레미야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통로도 아니었고 복의 근원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에레미야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복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에레미야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에레미야가 악을 따라 살지 아니하였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마음의 문제도 그리고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2500년이 지난 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냐는 불행했고 에레미야는 행복했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냐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가 잃어버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교회 표어를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가정,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교회, 그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복 있는 성도요, 복 있는 가정이요, 복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에레미야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그의 출생을 두고 그의 부모를 원망했겠습니까? 차라리 어미가 나를 출생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출생을 두고 그의 남을 두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한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가난한 거지가 되었는데 어떻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혼의 파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파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산산이 다 깨어지고 내가 거지같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편에 선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2500년 전 에레미야가, 여러분, 그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불행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 다짐과 결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 2024년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 안디옥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복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편에 섰지만 여러분,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복 있는 사람의 안전을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직무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이 복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